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삭의 축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사랑이 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내 마음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일세,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내 마음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일세,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을.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일세,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아멘. 하신단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고등부가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받았던 말 못할 상처와 학업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믿습니다. 또한 오늘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주변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진실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뒤에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다가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먹고 정치없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을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섬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스승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약 2주 만에 뵙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세대 연합 예배로 드려서 우리가 고등부 예배가 없고 특별히 본당에서 다 함께 예배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2주 만에 보는데 달라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원래 예배실도 4층에서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들의 예배실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교회 절기 중에는 공식적으로 스승의 주일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승의 날에 맞춰서 예전부터 스승의 주일을 따로 챙기고 있었고, 이 스승의 주일을 챙기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스승, 즉 가르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이 가르치는 자는 존경받아 왔습니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고 하여서 임금과 부모와 스승은 하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을 임금과 부모의 위치로 높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스승을 존경하고 신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스승이 뭐길래 그런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 스승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승을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는 사람이고 둘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스승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길을 인도해주기만 하는 사람도 스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해도 나쁜 것을 가르치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욕 잘하는 방법, 도둑질의 노하우, 컨닝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스승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승의 자격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격려하고 삶 전체를 지도하는 사람, 나의 인생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스승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스승 바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했는지, 또한 스승으로서 어떤 충고를 했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고린도 교회에 대해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상업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들을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설교와 관련된 문제점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팬덤으로 인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일 수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성도들이 다투는 이유는 바로 누가 진정한 스승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한쪽에서는 바울이 최고다. 반대편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아볼로가 진정한 스승이다. 이렇게 누가 최고냐를 두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누가 최고의 스승이냐라는 문제를 두고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 즉 바울과 알볼로는 당신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인정받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인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울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이 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인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든 어떤 판단을 하든 판단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자기가 바울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좋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쁘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바울을 판단하면서 자기들이 바울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이 행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이 바울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바울의 주인, 즉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울과 아볼로를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 바울과 아볼로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약해지고 비참해지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견뎌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 노릇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참 웃기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스승 바울은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있는데 정작 이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바울보다 높은 사람인 것처럼 바울을 평가하고 이러쿵저러쿵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잘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흠잡을 데가 없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무한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 예수님을 닮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여러분, 고등부 여러분에게 과연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고등부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고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속 썩고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선생님들을 두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주인, 선생님들의 하나님이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 잘 가르쳐서 뭐 가해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인기를 끌고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바로 여러분들의 교사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불살랐듯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몸부림쳤듯이 우리의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임무는 선생님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은혜, 수고를 기억하며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좀 하고 문자나 카톡 보내면 대답도 좀 잘하고 전화도 좀 잘 받고 때로는 먼저 여러분들이 안부를 묻기도 하고 공과 공부할 때 집중도 조금 해주고 선생님과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바로 우리가 받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승을 넘어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는 우리 선생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말 잘 듣고 그 지도에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헌신과 사랑을 주시는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선생님을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선생님을 평가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선생님들을 언제나 존경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리고 새로 꾸며진 우리의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것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돌아오는 발걸음까지도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